예, 날씨도 추운데 코로나가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치고 9시 30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까지 늘 9시 30분에 마쳤습니다. 그죠? 예, 아이고, 제가 사회 하다 보면 늘 고민이 너무 오래 끌면은 또 많이들 피곤해 하셔가지고 좀 일찍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인데, 또 그걸 너무 강제하면 그 교회의 집회의 흐름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 수년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번 주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앞에서 간증하시면 저 시계 보고 있다가 한 3분 뒤에 계신 분 그냥 슬그머니 일어서셔서 옆에 오시면은 참 좀 이렇게 좀 빨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한 3분 정도 있다가 아직 안 마치시면 이게 슬그머니 이렇게 나오셔서 옆에 오셔서 어깨동무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이렇게 앞에 나오시는 분은 조금 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저번 주부터 이제 줌 간증은 지방교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주교회 최미경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아시는군요. 저만 모르네요. 저는 이 자매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나오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창동산에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서 늘 대기 중이랍니다. 늘 대기 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어떤 불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부 김태진 형제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 형제 김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유일한 구속의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구속의 복음, 나를 구속한 복음, 마지막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구절이 예전에는 객관화되고 문자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로마서 3장 23절 이거지, 암기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과 고린도전서 1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복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증거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바울의 유일한 구속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요?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특히 MZ 세대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제가 비밀이 있는데요. 제가 MZ 세대입니다. 모르셨죠? 지금 제 나이대가 MZ 세대 나이에 제가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야, 이 MZ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인 아니면 의인으로 가르고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절대화시켜서 좁은 세계에 갇혀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편협한 말을 전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교가 없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양한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의인 아니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 막 지나가는 거 보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구호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지키지 못할 것을 남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가 있었는데 제가 웃기더라고요. 믿으면 복이 온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속으로 송송 끌어안으면서, 속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척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 가식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 사람은 상종을 안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야, 참.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알아졌냐? 이 바울의 로마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어떤 위치에서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MZ 세대들이 들으면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한 거죠. 그 바울 자기 얘기 아니냐 이거죠. 절대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구속 안에 아니면 답이 없답니다. 문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바늘 하나 통과될지도 못할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진실로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게 알아졌는가? 위치가 중요하구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배달 사고가 나서 저주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는가 따라서 같은 성경 표현이라도 속 뜻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할 수도 있고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구속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치가 어딘가, 말씀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이게 결정적이다. 야, 저는 이게 교회 생활 제가 만 12년 차고 10여 년이 되었고 올해가 13년 차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얻은 게 위치가 중요하구나, 이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유일한 구속의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이 죄는 분명히 사람들 간에 발생한 죄는 아닙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죄는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를 썼습니다. 총 173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 뜻 모두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저희 다 알고 있죠.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또 다른 뜻으로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서 이탈했다. 목적에서 빗나간 게 목적에서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 목적을 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창조 목적에서 이탈했더라. 왜? 속이는 자 사탄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 그리고 이 이탈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아니면 답이 없다. 야, 이게 바울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자인 겁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지 제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누가 물으면 자동으로 답하는 거, 이게 암기력 테스트였거든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 이러고 막 떨면서 암기력 테스트를 한 거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큰 사건을 겪고 알아진 게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죄인인 겁니다. 바울 자신이 포함된 고백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탁월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한 선봉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율법 학자가 자기가 이탈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탈한 사람이구나. 이탈한 사람은 표적이 있는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철학자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이거는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이거 그냥 아멘하고 지나갈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이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전 생애를 부정한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자신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담은, 이탈한 아담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탈한 사람이다. 내 전 생애를 하나님 나를 위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없다면 나는 가짜구나.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이거 모르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때까지 지금 몰랐습니다. 이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이 구속의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이 교회 생활 만 12년이 지나고 13년 차가 돼서 이제야 제가 알아졌거든요. 왜 이런 시간이 걸렸는가? 속이는 자의 배달 사고 때문이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의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제가 위치 이탈했는지를 아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나를 구속한 복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저의 첫 시작,
교회를 알게 된 첫 시작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26살 때 김요한 형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처음으로 경대 인문대 416호실 김윤동 교수님 성경 모임에 데려간 겁니다. 성경 모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했다면 제가 안 갔겠죠. 상종을 안 했으니까. 상종을 안 했습니다. 안 갔겠죠. 그런데 어쨌든 요한이 형이 가자고 하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하필 요한복음 1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요한이 형하고 관련된 스토리텔링이구나. 아니, 요한이 형이 저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니, 요한이 형하고 관련된 스토리텔링 제가 듣는구나 하고 딱 기다렸거든요. 1시간 동안 듣는데 요한이 형의 요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제 신비에 박힌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야,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시간 남짓 말씀 뭐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빛에 있다 생각했는데 혹시 어둠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말씀 딱 끝나더니 갑자기 간증 마이크가 돌더니 소감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엄청 당황했거든요. 마이크를 받고 막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뭘 얘기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나 해도 좋다. 그래서 진짜 아무 얘기나 하려고 2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저는 빛 아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혹시 어둠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2번째는 제가 다른 모임에 가면 항상 긴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긴장이 안 됐습니다. 편안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거든요. 갑자기 박수치고 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냥 소감 발표한 건데. 야, 참. 하여튼 그날 이후로 제가 말씀을 알게 됐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또 요한복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이 제 얘기로 알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그렇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구나. 말씀으로 저를 다시 빚으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이 그냥 풀렸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도 창조하신 겁니다. 야,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을 모임 다녔어요. 모임 다니고 스펀지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죠? 물이 싹 들어갑니다. 말씀 듣는 내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하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의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인격의 권위에도 순종했는데 불의의 권위에 순종 못할 거 뭐 있냐? 상사는 상사고 나는 부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니까 상사와 인간관계가 자동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일이 많아서 문제였지. 야, 그 다음에 제가 대학생 때 어머니하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넘지 못할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근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의 근원이시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아들이다. 사는 살이요 물은 물이다. 야, 그래서 제가 철들고 나서 처음으로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남자가 손편지 적기 어렵거든요. 진짜로. 그것도 부모님한테 어렵거든요. 뭐라고 적었냐면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화분 하나 해서 같이 드렸어요. 어머니가 읽어보시고 우셨어요. 좋아하시면서. 야,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악과가 문제구나,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끝나는 경험도 제가 했어요. 이야,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12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 생활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사람이 교회 생활로 삶이 변했습니다. 이 삶이 괜찮은 삶인가요?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야,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이거 결코 괜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는 게 알아졌습니다. 하나님 부인할 사람이라는 게 알아졌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교회 생활 만 12년 인생을 두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MZ세대들이 알아듣게. 무종교인 태진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세상에서 살다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목적에서 이탈했답니다. 이거하고 위치 회복이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치 회복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변했다고 위치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 시인했다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위치 회복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그것만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만 딱 빠진 겁니다. 딴 거 다 있고. 야, 이거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객관적인 문자로 넘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인격 회복이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가 누구이길래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게 저한테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 교회 생활하는데 바빠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는 개인적인 문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야, 참.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11월 13일 저의 광복절이고 실질적인 개천절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정순재 형님이 말씀한 날입니다. 제목도 지금은 천사와 사람의 상속 전쟁 중, 이게 제목이었어요. 야, 제가 그때 유튜브로 들어가서 말씀을 켜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들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혹시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데 세탁기 돌립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입니다. 자, 설거지하는데 뉴스 켜놓습니다. 설거지는 집중은 설거지하면서 뉴스 듣는 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제가 시험을 친다고 인터넷 강의를 듣거든요.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말씀 켜놓으면 그 말씀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들리는 소리로 다 지나갔는데 딱 한 군데 말씀이 부딪힌 겁니다. 뭐냐면,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참 사람이고 그 안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선포를 하면 천사가 그래서 어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천사를 대신해서 하는 말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부딪힌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받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영식 삼촌이 당신은 어둠이요, 이게 저한테는 그래서 어쩌라고입니다. 그만큼 저한테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야, 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격 회복이지. 공식처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선포를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듣는데 약간 주저가 되는 겁니다. 몰랐죠. 왜냐하면 4년 동안 간증을 하면서 저도 모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간증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뛰어내리지 빼고 내려오지 빼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딱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는 십자가 예수, 그것도 귀찮으니까 십자가, 이걸로 퉁친 겁니다. 제가 진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저한테 진실로 복음이었다면 둘 다 얘기하는데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건 되는데 뒤에 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거는 밥을 먹고 생선 살을 먹었는데요, 살 안에 가시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씹으면 씹을수록 가시가 걸려요. 그런 것처럼 말 못하는 겁니다. 한번 표현했다가 슬쩍 빼고 딴 걸로 퉁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복음이 된 사람은 어느 말로 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선포하네요. 이게 제가 걸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속았구나. 걸린 겁니다. 더군다나 최성윤 이모께서 화답 간증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욥기에 욥을 핍박하는 아내가 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사실은 부끄러워했다. 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성윤 이모 저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사실 제 안에서 걸리고 이게 싫은 겁니다. 왜 싫은가? 십자가는 제가 포함 안 돼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제가 포함 안 돼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제가 포함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 하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있구나.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끼고 싫은 거죠. 표현하려니까 가시가 걸린 것처럼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없나요? 가시가 걸리니까. 야, 참. 그래서 저는 그날 죽기 싫어서 천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 나였구나, 이게 알아졌고, 사람은 천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속자로 지었다, 이게 딱 알아진 겁니다. 야,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저한테 충격적이면서도 값진 경험이 뭐냐면, 제 안에는 그래도 12년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저의 선호가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선호. 어떤 선호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선호가 있었어요. 리스트가 쫙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재 형은 리스트에 없었어요. 정순재 형님은 저랑 레베루가 같은 사람이에요. 리스트에 없었다니까요. 야, 근데 이 형님 말씀을 듣는데 제 위치 이탈이 드러난 겁니다. 회복이 아니고 위치 이탈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 이탈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자기가 위치 이탈된 줄 모르면 속고 사는 겁니다, 평생. 야, 위치 이탈이 드러나는 게 복음이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이 위치 이탈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유대인이. 이게 복음인 겁니다. 위치 이탈 발견되는 게. 위치 이탈이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이 밝히 보이는 겁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결혼도 리스트에 없는 자매하고 결혼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위치 이탈도 리스트에 없는 사람이 할 줄이야. 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되는데 리스트에 없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간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저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만 12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뭐냐면 2000년 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45년 전에 이열래 목사님과 함께한 삼촌 이모들, 만 12년 전에 온 저, 오늘 처음 오신 분, 이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알아듣는데 차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데 차별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열래 목사님과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처음 왔는데 말씀 40분 하는데 30분을 이열래 목사님하고 에피소드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가 멀어집니다. 제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 어떡하라고? 저는 이열래 목사님하고 접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했잖아요. MZ세대. 제가 MZ세대거든요. 접점이 없습니다. M은 밀레니얼.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얼 세대, M세대. M세대,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E가 Z처럼 보이죠? Z세대, G세대. 그러니까 출생 연도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건데 이게 MZ세대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네, 어쨌든 야,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과 분명히 에피소드 얘기한 원래 의도는 거리를 좁히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교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삼촌 이모들과 나는 달라. 나는 될 수 없어. 목사님과 나도 달라.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격차적 거리두기. 결코 만날 수 없다. 속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결코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해야 되는데 리스트에 없던 순재 형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날 무슨 말 했냐면 교회 역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천사와 사람의 상속 전쟁 중만 얘기했거든요. 제 위치 이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재 형이 허락하고 제 자녀가 허락하면 줄에 사는 순재 형님, 진짜로 줄에 사는 순재 형님입니다. 저를 인도한 사람은 요한이 형이고 그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 12년 만에 교회 생활 안에서 제 위치 일탈을 밝힌 분은 순재형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닌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재형이 부인해도 저한테는 참 목자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니까. 바울의 고백인데, 제 고백인데 이걸 제가 얘기해야죠.
그리고 제가 저도 만 12년 교회 생활 한 게 있잖아요. 45년까지 모르지만 만 12년 교회 생활 하면서 알아지는 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 제 안에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열래 목사님하고 에피소드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 안에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은 설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그 위치까지 인도할 때 그 과정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만 남았다. 저 이게 우리 교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면 교훈에 그칩니다. 이열래 목사님하고 에피소드 얘기해봐야 교훈에 그칩니다. 저 교훈 받을 때 많거든요. 제 교훈 받을 때 정말 많아요. 제 지도 교수님만 하더라도 제가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줬는지 실질적으로 제 삶도 변했습니다. 이 교훈이 중요합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중요합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생명은 자란다. 어떤 생명이 자랐나?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구속의 복음의 생명만 자란 겁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야, 제가 이게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순재 형님이 제게 복음으로 온 겁니다. 감사하고 은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실수해서 덮어줘서 고맙다, 뭐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순재 형님이 저희 위치 이탈을 밝히고 부르심의 목적까지 인도한 참 목자의 복음으로 온 겁니다. 지난주에 김상근 삼촌께서 단체적인 공생에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군가? 접니다. 형제가 복음이 됐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뭐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뭐 저 욕해도 좋습니다. 순재 형이 태진이 너 그럴 줄 알았어. 아, 욕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좀 기분 나쁘면 되지 뭐. 하룻밤 자고 나면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말씀 치매가 온 게 아니고 욕 치매가 왔어요. 욕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야,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욕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편합하다고 속 좁은 인간이다, 뭐 이분법적인 사람 아니냐 욕해도, 아니 구속의 복음이 분명한데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야, 진짜. 야, 정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겁니다. 정말로 리스트에 없는 형제가 복음이 되다니. 와,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자, 그러면 제가 왜 만 12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궁금해하지 않았는가? 속이는 자가 있구나. 속이는 자가 있구나. 속이는 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냥 공식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되고요. 자, 다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적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꾼의 목적을 알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목적을 안다니까요. 속이는 자의 목적이 뭔가? 위치가 회복된 사람을 다시 위치 이탈시키는 거. 위치 이탈된 사람을 위치 회복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부부싸움 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개인 문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위치 회복만 방해하는 게 속이는 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만 못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가? 위장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장술. 위장술의 달인 아세요? 위장술의 달인? 대벌레거든요. 대벌레. 혹시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직접? 한 명도 없죠? 있네요. 야, 그러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벌레가 위장하고 있거든요. 나무에 붙어서 위장을 하는데 나무 가지예요. 그냥 천적인 새가 봐도 눈 뜨고 못 잡아먹어요. 나무 가지입니다. 그냥. 이게 위장술의 달인이거든요. 죽지 않는 속이는 자 천사는 어떻게 위장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나무에 딱 들어가서 죽는 예수인 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돌들로 떡들로 만들어 봐라. 아니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라.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 목적을 두고 지은 사람이다. 이걸로 이긴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와 연합을 방해해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천사가 죽는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표적을 둘 테니까 한번 믿어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이 자리만 피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를 걸었죠.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걸었죠. 근데 위장술이 언제 드러나는가? 대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드러나거든요. 죽지 않는 천사는 죽은 예수 안에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위장술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은 천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속자로 지으셨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야, 참. 지금도 천사와 사람의 상속 전쟁 중입니다. 근데 제가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전쟁이 한 번에 정리가 되었어요. 두더지 게임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 두더지 게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더지 게임 하면 지금은 500원 정도 합니다. 넣으면 구멍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때 두더지가 막 올라옵니다. 때리는 해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속이는가? 속이는 자는 제가 지금 인생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구멍 저 구멍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야, 너 연합하는 사람 되고 싶지? 이 구멍. 너 선악과 끝내고 싶지? 이 구멍. 너 교회에서 박수 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 이 구멍. 너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복음 전하고 싶지? 이 구멍. 너 죽기 싫지? 이 구멍. 구멍마다 다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 튀어오거든요. 두더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구멍 막아야죠. 막 때립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 두 손으로 때립니다. 너무 많아. 몸을 흔듭니다. 머리도 아픕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속이는 자의 결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빼고 때리다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야, 이 두더지 게임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골도 띵하고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야, 그런데 게임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지킬 구멍은 한 개입니다.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속이는 자 사탄, 죽지 않는 천사가 사람이 차고 구멍을 딱 내밉니다. 나를 봐라. 이때 2021년 11월 13일에 정순재 형이 뿅망치를 들고 뒤꿈치를 들고 두더지 머리를 딱 때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만 상할 것이다. 아니, 때려야 되니까, 뒤꿈치를 들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순재 형이 뿅망치로 사탄의 머리를 딱 때렸는데, 뿅 때렸는데 제가 뿅 하고 위치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재 형을 목자라고 생각하죠. 진짜로 제 대신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제게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 저의 위치 이탈뿐만 아니고 속이는 자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 쉬운 전쟁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야, 우리가 지킬 고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리만 지키면 100점 100승. 이거 빼면 100점 100패. 이거 빼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구속의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제 복음이 된 거죠. 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 교회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양립할 수 없는 천동설과 지동설이 함께 있는 모순입니다. 제가 MZ세대의 대표자로서 MZ세대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나의 형상을 표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회복된 걸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어떻게 전합니까? 죽지 않는 천사입니까? 죽는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일부러 안 내려온 예수라고 합니다. 이 해석은 사람을 초월하는 해석입니다. 아니, 분명히 창세기에는 사람이 상속자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해석은 사람을 초월하는 해석이네요. 모순입니다. 모순. 이 모순 때문에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 예수 그는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표현이 성경에 없다고 하는데요. 진짜 성경을 깊이 있게 봤다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간접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이 이탈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있어요. 제가 한번 MZ세대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려와 봐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 유대인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지나가던 이방인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지금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 MZ 세대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까? 무시했겠죠. 그러니까 모른 척 했겠죠. 네, 마가복음에도 있으니까 무시했겠죠. 아니면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혈래 목사님의 구속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유일한 구속의 복음의 생명의 노선을 잇고 있다. 이게 근원입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배달 사고 없이 정확하게 잇고 있다. 생명의 노선, 유일한 그 구속의 복음을 정확하게 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재영 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위치 이탈과 위치 회복이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이 제게 복음이 된 겁니다. 다른 복음이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면 표적을 찾는 유대인이 거리꼈다고 합니다. 온갖 지혜가 있는, 그 헬라에 있는 철학자잖아요. 대표자가. 철학자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외면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제발 아무 일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예수인 겁니다. 저한테는. 제가 그런 기대를 가졌으니까. 사실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와 다른 분, 더 이상 미련하지도 않고 거리끼지도 않습니다. 나와 다른 위대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함이 될 리가 있었겠어요? 초격차적인 거리두기. 그런데 제게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순재 형하고 거리두기가 제로, 삼촌 이모들과 거리두기가 제로, 목사님과 거리두기 제로. 야, 사도 바울과 거리두기가 제로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도 거리두기가 제로입니다. 이게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는 거리두기가 제로다. 한 운명인 겁니다. 한 운명. 와. 야, 정말. 그래서 저는 이혈래 목사님과 에피소드 없어도 돼요. 일부러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삼촌 이모들하고도 에피소드 없어도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제가 만 12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한마디로 수 틀리면 부인하고 도망칠 사람이 저구나.
2021년 11월 13일에 이게 알아진 겁니다. 은혜는 발로 차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운명은 발로 차도 운명입니다. 야. 한 운명은 부인해도 한 운명, 아멘 해도 한 운명, 몰라도 한 운명, 알아도 한 운명. 와. 지금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 이 뜻입니다. 뭘 덮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한 운명이다. 어디에서? 바울의 유일한 구속의 복음 그 자리에서 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와. 사도 바울은 탁월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탈했다면 그 이탈한 아담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유일하게 구속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12년을 속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2년만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야, 단체적인 공생의 실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야, 이 주님을 제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아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 저는 이 노뱀이 이상하게 옛 뱀으로 보이는 겁니다. 머리가 상한 옛 뱀, 속이는 자가 끝난 자리, 인자가 들리는 자리, 속이는 자가 끝난 자리, 노뱀이 옛 뱀으로 보이는 겁니다. 원인 무효가 됩니다. 속이는 자가 원인 무효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보니까 산 겁니다. 원인 무효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구속의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보면 속이는 자가 끝나고 예범도 끝나고 포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전해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해야 되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까지 저를 찾아와서 부르셨는데 제가 부르심에 취해 헛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진 한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유일한 구속의 복음이 제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교회 형제를 거리 두지 않고 제게 복음이 된 형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단체적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의 복음, 이 생명만 잘하는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